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샬롬, 반갑습니다. 큐티를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으로 거룩하게 힘쓰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3장 14절과 17절 말씀은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권고에 해당하는 유언 형식의 말씀으로, 베드로는 마지막에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기정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확신하는 것으로 믿는 자에게는 심판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3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점과 흠은 2장 13절에서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을 점과 흠으로 묘사한 바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이신 것처럼 티 없고 흠 없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티 없고 흠 없는 이란 두 용어는 희생제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짐승들을 선택할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이 두 단어는 도덕적으로 청결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타내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쓰라는 용어는 앞에서 도덕적으로 청결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힘쓰다는 하루 종일 그것에 대해 꿈꾸면서 혹은 그것의 도래를 도모하려 애쓰면서 지내라는 말이 아니라 일상적인 보통 그리스도의 삶에서 그것에 대해 준비되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준비되는 것은 매일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하며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큐티에 힘쓰면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내고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살면서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의 말씀을 보고 적용하기가 힘들 때가 있고 나태해질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는 게으르거나 자기만족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무기력이나 나태함에 빠지거나 지금의 삶에 안 좋아해서 지금이 좋사옵니다 하면서 준비되는 삶을 살기보다는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는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게 우리가 힘써야 될 일입니다. 질문으로는 거룩을 위해서 예배, 기도, 큐티 중 어디에 힘을 써야 될까요?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고는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거룩을 힘쓰는 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은 하나님의 약속의 변경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의 날에 도래가 지연된 것에 대해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주님의 오심이 지연된 것은 느슨한 탐으로 서로 돌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은 오직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다는 말씀을 보면서 저를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다. 저의 구원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계셨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의 사역을 가기 위해서는 올해 20년의 고등학교 졸업 후 2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많이 기다리게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을 가기 위해서도 기나게 수험생활을 하며 기다렸고 또 그렇게 신학교를 보냈는데 자기 마음대로 중퇴하면서 돌고 돌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동안에 저는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기 싫다고 하면서 저의 악과 불순종의 모습을 주님께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의 자리에 이끌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자리에 이끌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좀 더 빨리 내가 순종하면서 빨리 더 쓰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도 저에게는 있어야 될 시간들이었고 그 시간들 속에서는 제가 또 말씀으로 양육되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저에겐 필요한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포기하려고 했는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시고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마음으로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듯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림 속에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위해서 마지막 한 사람으로라도 구원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인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고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다리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기에 우리도 믿지 않는 가족, 자녀, 지체들을 향한 중보자로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의 아이들의 영구원을 위해서도 그 아이들에게 구속사의 복음이 잘 흘러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정보가 있다면 주변에 알리면서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속사의 좋은 말씀을 듣는데 주위에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들도 포기하지 말고 영혼을 기도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으로는 나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나는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까? 셋째로는 거룩을 힘쓰기 위해서 삼가고 자라야 합니다. 본문 해설을 보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려면 거짓을 삼가고 참는 것을 잘하는 두 가지 힘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마지막 권면은 지금까지 마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미혹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말씀입니다. 3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가운데 굳은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미혹에 이끌린다는 것은
가운데 미혹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군중 사이에 섞여서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법천대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주장들이나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믿음의 체계들에 쉽게 미혹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결국 무법천자들의 미혹입니다. 거짓 교사들처럼 굳센데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처럼 굳센데에서 떨어지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미리 경고를 받은 우리가 끝까지 굳세고 신실한 데 서 있으라고 베드로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미혹되기 쉬운 게 유튜브입니다. 이단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공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가 쉽게 접하기도 쉽고 하기에 경계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의 내용 중에 전문가들은 이런 유튜브로 영상을 접할 때 채널 제작자 신앙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라고 당부합니다. 탁지일 부산 장신대 교수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이단들의 포교 활동은 교리보다 최신 문화 코드를 공략하고 있고 특히 영상 퀄리티가 높아 현혹되기 쉬우므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조미든 바른미디어 대표도 요즘 이단들의 포교 수법은 보이시즘과 상당히 닮았다며 아무리 가벼운 콘텐츠라도 제작자가 어느 교회, 어느 교단 소속인지 확인해야 하며 해당 유튜브의 유해성 여부도 목회자들과 끊임없이 상의하면서 시청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시청할 때 분별하면서 시청해야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어떤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지 유심히 관심을 가지면서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아이들이 미혹되지 않고 말씀에 굳건히 서가며 살기를 바랍니다. 거짓에 미혹되지 말고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자라가야 합니다.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가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혜 속에서 자라가는 게 교육자 나눔 시간입니다. 교육자 나눔 시간에 진짜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행복도 있고 희노애락이 다 있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모르던 모습들을 많이 직면하는 시간들이면서 회피하고 도망다녔던 모습들, 편의 상처에 갇혀있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말씀으로서 하나씩 해석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서 저를 보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간들이 정말 저에게는 은혜 속에서 이 말씀에서 자라가게 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에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들이 이런 은혜의 자리로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로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면서 울고 웃으면서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지식은 우리 주 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에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고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잘 인도받도록 내 삶에 해석되면서 나아가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성장하며 자라가는 삶을 잘 살아내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거짓과 참된 것을 분별하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질문으로는 주님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고 내가 적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2월 30일 보석상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을 믿고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네 하고 순종하는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자로 세우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저의 오래 참음의 쉼과 기다림 속에서 이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불순종하고 악한 죄인이어서 오늘 회개하며 좀 더 주의 길을 빨리 갈 수 있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거룩을 힘쓰라는 말씀에 매일의 삶 가운데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구원 위해 포기 않고 기다리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자녀들, 가족들, 지체들, 영혼을 향해 기도하기로 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구속사의 복음이 잘 흘러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매일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잘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하며 내 죄를 보며 회개하며 잘 분별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잘 살아내고 적용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